예. 국민은 정부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5계명을 가지고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한 기독교 또 성경의 사상을 가진 우리가 확고하게 세상과 다르게 목소리를 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의 논리를 갖고 있고 자기들이 의롭다 선하다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의롭다 선하다 평가하는 기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상이 우리가 정말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를 세워주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작용하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선한 형상,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은 꿈꿉니다. 인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도덕적인 이상주의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괴리를 느끼냐면 그 이론으로 가지는 그 이상과는 전혀 다른 자신 내면에 있는 이 괴물이 있다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죄성이라고 하는 정말 끈덕지고 간교하고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의 죄성, 이것이 자기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고 또 직면하기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을 가지고 세상 앞에 막 공표가 살지. 이렇게 살아야 바른 길이고 이게 정이고 이게 올바른 길이다 막 이렇게 슬로건을 외치며 앞장서서 깃발을 들어 올렸는데, 실제로 자기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됐으면서도 그 자괴감을 느끼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린 죄인입니다. 오늘도 허물진 존재입니다. 주님의 피로 씻기시옵소서 하고 계속 울며 우리는 부르짖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의 이상주의를 표방하다가 자기의 내면의 그 직면해야 될 죄성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려야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세상의 율법주의, 도덕주의는 위선으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적인 위선으로. 표방한 이상은 있고 자기는, 우리의 본질은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겉모양만 계속 다른, 사람들 보는 자리에서의 모습만 자꾸 다듬는 거예요. 말을 잘하고 때에 적절하게 처신하고 처세술,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게 세상의 윤리, 도덕, 이상주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로 맞닥뜨려지는 인간의 모습은 그런 윤리나 도덕이나 이상주의로는 표방이 안 되는 우리의 적나라한 실상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항상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있고, 어디서든 환경의 자극을 받은 그런 악당들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우리 안에 아담으로 봤던 동일한 죄성이 어떤 사람들의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렇게 방치되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그렇게 문제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멀쩡한 얼굴로 다니느냐?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세상을 은혜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때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 권력을 바라보고 자기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상주의를 가지고 이 사회 현장이나 권력자들을 바라보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식민지. 근데 로마에만 식민지가 아니라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100년 동안 잠깐 독립을 유지한 것 외에는 수백 년 동안에
바벨론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다가 헬라의 식민지였다가 로마의 식민지로 넘어온 거예요. 그 식민지 하에서 우리나라가 식민지 시절에 상해 임시정부가 꾸려졌고 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열사들이 일어나서 일본 제국주의 심장부를 막 저격도 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독립운동이. 그런 열혈 민족주의자들이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더 정서가 열혈 청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의 예수님 동시대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 또래에 그 제자들이 다 전부 예수님 또래 아니에요. 예수님 또래의 사람들인데 젊은 청년들인데 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 그 어간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로마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로마의 정부군의 진압을 당했죠. 2,000명이라고 하는 젊은 갈릴리 청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2,000명이 사람들이 다 보는 그 길에 이렇게 질비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비통한 심정으로 봤던 그 어머니들과 아버지들과 그리고 자기 삼촌과 형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던 아이들, 그게 예수님 그 세대 사람들인 거예요. 갈릴리 청년들에게는 우리나라 광주 사람들이 가지던 그 상처보다도 깊은 상처와 원한이 있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열혈당에 가입을 해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셀료디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투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립투사로 들어온 셀료디 시몬은 아마도 자기들 독립군 단체에서 파병시킨 건지도 몰라요. 저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등장해서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 많은 사람들을 이목시키는 저 힘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 로마를 몰아내자고 하는 민족운동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적이 될 사람인지 네가 점검을 해봐라. 이러고 아마 파견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셀로딘 그 열심당원의 독립운동에 가담할 의사가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으시죠. 이제나 저제나 늘 예수님에게서 로마로 진격하자 이런 얘기 한마디면은 진짜 온 나라가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랑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시거나 무슨 말을 쭈뼛거리거나 이러시는 분도 아니죠. 로마의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실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하고 만났을 때 그와의 긴 대화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얼마나 당당한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가를 읽을 수가 있어요. 빌라도가 너를 살릴 권세도 죽일 권세도 나한테 있다는 거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네게 그런 권세가 있을 수 없잖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게 네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네 말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 로마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이 드러나게 하셔요. 당당하셨죠. 그러니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행보, 그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 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악한 황제들이 계속 연이어 나타나고 네로 황제가 등장해 가지고 박해를 더 심각하게 하고 거의 막 뭐 이렇게
광기 어린 정치를 하고 로마를 불태우고 그 원한을 유대인들에게로 돌리고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려가지고 대대적인 박해를 했던 미치광이 왕이었다. 이런 사람들이 황제인데 그런 황제나 로마를 향해서 저항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항의 말을. 빌부터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저항의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내신 권세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영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이냐를 응시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철저한 관점을 가지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권위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세상의 정부는 하나님이 교회하는 또 다른 이 세상을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시킬 때 세상의 평화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서 주신 국가제도와 법질서예요. 권력이에요. 그리고 영혼을 회개시켜서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접촉하게 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겠다는 기관은 교회예요. 이게 영역이 전혀 다른 거예요. 국가는 교회를 간섭할 수 없고 교회도 국가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개혁해서 무슨 끌어내리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상호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고 이런 걸 억압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할 말을 하면서 우리가 꾸짖고 그런 식으로 당신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불의하게 사용하면 그 벌이 네게로 돌아간다. 이런 선언을 해주는 거죠. 그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책하는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제도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제 아담이 타락한 그 조건에서 인류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의 도구예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만 혜택이 가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 국가제도라는 거예요. 이 제도가 안 섰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가인과 아벨. 자기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나니까 죽여버리잖아요. 때려 죽여요. 그거를 누군가 통제할 법이 없어요. 그냥 힘센 자가 마음에 안 들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7번째 손자인 라멕의 시대에 갔더니 이게 미워해서 죽인 것도 아니에요. 이 라멕은 가인의 7번째 손자, 이 가인 계열로 아담의 7번째 손자거든요. 에녹하고 동시대 사람인데 무슨 분노가 나갖고 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자기한테 옆에 부하로 거느리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실수해갖고 이 라멕의 몸에 상처를 낸 거예요. 뭐 긁혔거나 베었거나 또 시답지 않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순간에 욱 해가지고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자랑 삼아서 떠버리는 거. 이게 라멕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아담의 죄성은 상황과 조건을 만나면 그런 식으로 악마화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노아 홍수 이전에 이런 세계가 이제 막 번성하는 그 경험을 하나님이 이미 인류에게 경험시키잖아요. 그래서 전부 그냥 물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을 때 노아 이후에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언어와 민족 혈통으로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서로 섞이지 않고 국가 제도를 만들어서 이 권세를 가진 자를 통해서 다스리게 만드는
여기에 이제 사회를 지탱해주는 법과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하냐? 개인적인 분노로 누굴 죽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강탈하거나 힘세다고 해서 빼앗거나 이러면 국가의 그 막강한 권력으로 개입해서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재판을 해서 벌을 주고 이걸 하라는 게 국가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죠. 악한 자냐 선한 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냐 미시는 성리자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하여간 어떤 권력의 힘을 줘가지고 한 시대를 다스리게 하면 그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뭐다? 세상을 질서를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건 우리가 가진 역사적인 관점이어야 하고 안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군가 막 어필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신망과 추앙을 받을 때 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따를 때 그들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하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수많은 예언의 조건들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오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우리에게 행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한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시키라고 주신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일꾼일 뿐이에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교회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교회적인 이름으로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공평과 정의를 시행하는 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고 그들이 폭압과 독재와 학살을 만행을 저지르면 당신에게 주신 권한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실 것이요. 이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다라는 관점을 철저히 가진다. 예수님은 로마에 저항하지 않으셨고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통치 구조와 사회 정황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직면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사람들 그게 신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해가고 처절하게 전쟁에 아수르는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죽였으니까. 참혹하게 죽이고 천지사망에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방 민족들을 다 끌고 들어와서 잡족이 되게 해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도 사라져버린 그렇게 사라져버렸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 올 때 유다를 공격해 올 때 유다 안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갈립니다. 우리는 애굽과 연맹을 맺어가지고 저 바벨론에게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 이게 민족주의적 관점이에요. 누구나 박수치는 애국주의의 길.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다 그러고 칭찬하고 독립유공자라고 그러고 상 주고 그러는 인물들. 그게 에레미야서에서는 애굽 동맹론자였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천년의 우상숭배의 역사를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신명기에 레위기에 예언하신 대로 너희를 징벌하려고 역사에 몽둥이를 드셨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이미 매를 맞고 흩어졌고 너희를 때리기 위해서 바벨론이 일어났는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순순히 포로로 끌려가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교회의 관점이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의 관점을 애국주의자들이 뭐래? 변절자다. 너희는 민족 배신자다. 어떻게든 외교를 잘하고 애국 군대와 연대를 해서 나라를 지킬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힘이 붙이면 결사항전하다 그냥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생각을 해야지 뭐 비굴하게 항복을 하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이러고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걸어야 될 그 권력을 세속 권력을 바라보는 기준은 그래서 성경을 읽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인물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걸 믿어요. 어떤 한 인물이나 정당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들이 잘하는 일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서 교회의 목소리도 이 정책은 훌륭한 정책이고 정의롭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정책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다. 인정도 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법들을 뒤에서 자꾸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운을 자꾸 퍼뜨려 나가면 당신들에게 주신 권한을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패하실 것이라고 선언도 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관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핍박하는 권세를 주셨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시면 돼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백성들이 기대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이 아니에요. 자기들을 편안해주게 하는 자기들 눈에 자기들 만족시켜줄 왕. 그랬더니 하나님이 40년을 그러면 그런 왕 한번 섬겨봐라 하고 주신 게 사울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경건도 없고 백성에 대한 긍휼도 없고 시대나 역사에 대한 사명감도 없는 사람이 자기 기념비나 세우면서 체면 유지나 하는 그런 왕이 사울이에요. 다윗이 백성의 박수를 더 많이 받았다고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정신 빠진 왕이 40년 동안이나 권력을 잡고 있었다고요. 근데 나라가 망했나요? 아니요. 그 안에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형성됐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워졌습니다. 그 바로 밑에서 요나단 왕자가 믿음의 행보를 하면서 아버지의 광기를 커버해내고 있었어요. 보완해내고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절망하지 않고 그렇다고 뭐 역사를 뒤집어 혁명을 일으켜야 되든지 이런 과격주의로 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조용히 자기의 일상생활에서 행동합니다. 오므리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기 시작해서 우상 숭배기를 튼 다음에 여러 왕조가 계속 번갈아 일어나면서 최악의 왕조가 오므리 왕조 아합 임금의 가문이에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그 음란한 바알신 아세라신 그 우상숭배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어둠의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던 시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직적으로 밖에서 쫓아내던 시대, 얼마나 악한 시대였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보인 7,000명. 이런 시대도 있어요. 엘리야의 시대, 엘리사의 시대. 우리가 만약에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악한 통치자의 세월을 역사 속에서 없었다면 엘리야도 못 보고 엘리사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증거되는 캄캄한 밤이 깊었을 때 그곳에 찬란한 햇불로 타올랐던 사람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를 비관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세워진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 권면을 받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칼을 괜히 가진 게 아니다.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권력,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폭력을 쓰는 자를 제압할 수 있는 경찰 권력, 나라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이 군사 권력, 이 전부 권력자의 손에 쥐어져 있는 이유가 범법하는 자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벌 주고 다스리려고 주신 권능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냐? 그럼 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네로라도 아무나 그냥 막 죽이지는 않으니까 법을 지켜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아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세우신 권세자를 분별하고 격려하거나 책망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교회로, 그런 성도로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권세에 대한 철저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주장을 할 때는 그들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선한 일들,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한 일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치안을 유지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이 나라의 모든 발전된 방향을 찾고자 애쓸 때는 칭찬하고 협력해 줘야 되고 기도로 축복해 줘야 되고, 그게 국민으로서의 도리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을 철저히 가진 그런 어른들로, 청년들로, 어린 학생들로 잘 자라서 어떤 시대를 맡기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펼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을, 또 가정을 교회처럼 작은 교회로서 기능하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려는 하루하루의 노력,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들로서의 충성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살아있는 평생에 힘써 추구하는 내용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